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마지막 강해인데요.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t'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13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말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편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와 두 번째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사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처음 여호와를 보내시며 나중 여호와도 보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그 시작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같은 날 병행하여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두 책을 마치면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오직 계시록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그리고 더욱 자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두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과 여덟 번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고 또한 야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아직 2시간이 남았지만 이 맞춰지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마지막을 사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내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올바르게 적용되게 하시고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12장이었던 다니엘서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주제는 한때, 그리고 두 번째 때, 그리고 반때, 세 번째 때의 반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다니엘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반때를 남겨둠으로 인해서 여덟 번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때, 즉 첫 번째 때와 두 번째 때, 그리고 세 번째의 반때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물론 그 이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헬라와 그 나중에 들어오는 그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리적인 역사에 의하면 로마 나라가 되는 그 나라가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11장에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되새김을 좀 해보면 조상들의 하나님 위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만민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 위에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들의 사모하는 위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들은 우리가 그 여자를 너무나 명백하게 이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여자를 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 위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 위에 커져서 그럼 자기가 그 하나님 위에보다 훨씬 더 커져서 받침대 위에 성전 하나님을 높이는데, 즉 받침대 위에 성전을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아세르 하나님을 값비싼 기뻐하는 금은 돌로 높이게 하더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기뻐하는 금과 은 돌로. 근데 금과 은 돌이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그런 걸로 그제 자기들의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새에 있는, 즉 자기들의 땅에 있는 성전에 이방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알고 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더해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더 영광을 많이 주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통치하게 하고 돈을 받고 나누어 주기도 하더라는 건데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이 하는 일을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위치로는 성전을 차지하고 그 기물들을 남방왕이 가져가서 서로 알맹이는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걸 따라서 섬겨주는 유대인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로마에 붙어서 왕위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에 빌붙어서 말하자면 왕권을,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특정한 이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더 이제 돈을 받고 그 구역을 넓혀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동등하게 들이받으니 북방왕이 위에 병거와 기병대와 많은 배들로 회오리처럼 땅으로 들어가서 물이 넘치듯 넘어가리라 그랬는데요. 이제 북방왕은 셀류쿠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나누어진 하나의 북방왕이 같은 북방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이미 그 내용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방왕은 북방왕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그 들이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로마 세력이 점점 커져서 그 셀류쿠스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남방왕이 어떻게 들이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병거와 기병대와 배들로 회오리처럼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남방왕이 있는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화로운 땅으로 또 들어가는데요. 영화로운 땅에는
그 셀류크스가 가지고 있는 거면 또 들어간다는 말을 안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에돔과 모압으로 시작하여 암몬 족속까지 그 자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거라고 했는데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잘 그런 것 같아요. 땅들의 손을 보내니, 그럼 다른 모든 그 나라들의 손을 보내니 애굽 땅도 구출도 애굽 땅도 거기에서 모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모든 보물과 금과 은으로 통치하니 애굽인도 리비아 사람도 구스 사람도 기뻐하며 동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거죠. 자,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소문을 듣고 놀라게 하지만 지금 불편하게 한단 말이죠. 로마에 대해서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대단한 분노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진멸하고 또 파괴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거룩한 영화로운 산과 바다 사이에 장막 궁전을 심고 끝까지 들어가니, 그러면 이제 거룩한 영화로운 산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 이제 물론 땅 자체는 아라비아에 있는 산인데 거룩한 산과 율법의 산을 말하죠. 그래서 신의 산과 바다 사이에 장막 궁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끝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끝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자가 없을 거다라는 말이고요. 로마 곧 큰 성 바벨론이 끝까지 들어갈 것이니 도와주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고요. 로마는 물리적인 넷째 나라이지만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원고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하는 것이고 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마귀 사탄과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짧게 한 40여 절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표범 나라와 그 넷째 철의 나라까지 설명을 하신 후에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의 때에 큰 장관 미가엘이 서는데 백성의 자손들 위에 서리라. 아세르 고난의 때가 하야하리니 후의 때까지 천하만민 위에 하야하고 하야하지 않았던 것이라. 후의 때의 책에 기록된 것을 찾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그것도 원문으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죠. 자, 후의 때에 이제 제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후를 해석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후는 첫사람 아담 또는 나중 사람 아담 또 처음 여호와 뭐 이런 후가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돌을 옮기는 자를 후라고 그 창세기에서 얘기했거든. 물론 그 이전에도 후는 많이 나와요. 근데 후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을 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후고 모세도 후고 아론도 후고요. 다 후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 나타난 인간 모습을 가진 이 사람들이 또 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후라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의 때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후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때를 말해요. 그럼 처음 오시는 때가 아니고요. 재림하시는 때를 말해요. 그때 대단한 큰 장관이죠. 사르예요. 큰 장관 사르 미가엘이 설 거다라는 말이에요. 미가엘이 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서냐면 백성의 자손들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자손들 위에 미가엘이 서는데 고난의 때가 하야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의 때가 하야하는데 어떤 고난의 때냐? 물론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고난이고 고난인데 여기서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후의 때까지, 그러면 후의 때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민족들 위에 하야하고 하야하지 않았던, 그러면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했어요?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이렇게 하는데 이 개국이 아니고요. 개국이 아니고 후의 때까지 태초부터 후의 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의 때에 그러면 이제 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백성이 벗어나는데요. 누가 벗어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찾아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으면 뭐예요? 다 체질에서도 구원받고 세 번화 그리고 일곱 대접과 그리고 두 번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포크테이노 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혼인 만찬이 끝나게 되면 우리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가 되겠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말들이 계시록에서는 그런 말들이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거의 모두가 다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설명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후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요. 그때 케루브의 한 분이신 미가엘이 서는데 백성들의 자손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후의 때까지 미가엘의 때까지 하야하고 하야하지 않았던 아세르 고난의 때가 하야할 거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하셨는데요. 그때 유대란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인자가 오실 때 일어나는 모든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의 화와 그리고 7 경로의 잔과 그리고 두 번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그게 큰 환란이에요. 이 환란은 마귀가 설치는 게 환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세상의 이방인들을 체질하는 게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후의 때, 곧 미가엘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의 생명책의 기록을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찾는 기록이 찾아지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반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우선 재림 때를 보여주고 재림 때 반때는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다니엘에서는 다른 반때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른 반때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12장 끝부분에서 찾거나 아니면 계시록에서 찾아야 돼요. 그 12장 끝부분에서 반때에 대해서 조금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되는 7년의 환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환란에 대해 이미 계시록에서 다 배웠습니다. 세 번의 화와 하나님의 경로의 7 대접 그리고 2배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체질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때 아브라함 품에 있거나 아포크테이노 당하는 자들은 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체질이고 큰 환란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땅의 티끌로 잠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운 자도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 졸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야센이에요. 마야센. 잠자는 자들이에요. 땅에 티끌로 그러니까 이게 죽었잖아요. 죽어서 땅에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티끌이 된 거죠. 티끌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해서 창피하게 영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창피한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창피하게 영원으로
근데 영원히 창피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 나쁜 데로 간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건 나쁜 데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 좀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삼켜지니까 창피하잖아요. 땅에 먼지가 되어 이미 잠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서 영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욕을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의해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빼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루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덧입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우리가 덧입는다라는 말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집을 덧입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줬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심판대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품으로 갈지 음부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3절인데요. 현명하게 가르친 자는 공창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영원의 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신중하게 가르치는 자는 공창 하늘에 광명체가 될 것이요. 빛이 되는 말, 빛과 같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 자는 영원의 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잘 가르쳐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공창의 빛과 같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광명체 같이 되고 영원한 영원의 별 같이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별같이 되면 그냥 우리 도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잘 봐야 돼요. 현명하게 가르친다라는 말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가르친 거를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 자들은 해같이 빛나고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 의로운 자는 그때의 의인들은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냐면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가진 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을 내가 하늘의 별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누구를 준다? 새벽별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다 새벽별처럼 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다니엘아, 너는 말씀을 닫고 마지막 때까지 책을 인봉하라. 많이 돌아다니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말로는 막 왕래가 빨라지고 막 지식이 엄청 발달해서 뭐 AI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이게 다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을 닫아두라는 거예요. 닫아두라. 그리고 그 책을 인봉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많이 돌아다닌다. 이 말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가 돌아다니는지 잘 봐야 돼요. 지식이 증가하여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많이 다닌다.
지식이 증가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이걸 전부 뭐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식이 증가한다는 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 증가하죠. 그러니까 막 신학이 뭐 엄청 발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막 엄청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엄청 커지잖아요. 보통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죠. 이 지식이 빨라지고 무슨 왕래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래가 빨라지니까 로켓 타고 뭐 우주도 간다, 뭐 이런 엄청난 허튼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인봉하라. 많은 사람이 증거한 지식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과학이 발달하고 왕래가 빨라진다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관한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니게 될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5절인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는 가브리엘은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닫아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열렸어요? 주님 오신 뒤 한 100년쯤 지나서 다 열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인봉했다가 열린 거잖아요. 자,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둘이 섰는데 하나는 여기 강가에 하나는 저기 강가에 섰더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 내가 보니,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둘인데요. 다른 둘이 섰어요. 서 있는데 어디 서 있냐면 하나는 여기에, 강가에 여기에,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또 여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같은 여기가 아니면 둘이 같이 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서 있고 또 여기에서 같이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여기 서 있고 하나는 저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기에 이렇게 서 있어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저기에. 어디에 있냐면 똑같이 강가에, 언저리라는 입술 강가에. 예. 물론 이제 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다른 둘이 강 이편과 저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 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편은 처음이고 저편은 나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너를 그때 갖다 붙이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증거가 되어 있어요. 처음 후와 나중 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말이 설명이 돼요. 강물 위에 아세르 흰 세마포의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말, 의를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에게 말하기를, 누가 말하냐면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니까 세마포를 입지 않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냐 하니. 자, 강물 위에 아세르 흰 옷을 입은 남자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기사의 끝이 언제까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후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나중 후가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하나님은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 강물 위에 아세르 흰 세마포를 입은 이 씨는 나중 후, 곧 나중 아담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에게 맞은편 후가 기사의 끝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이 율법이 복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들으니 강물 위에 아세르 흰 세마포를 입은 에트 이 씨가 하늘을 향해 좌우에 손을 들어 올려 영생하시는 이에게 맹세하되 처음 때와 두 번째 때 그리고 반 때에 완성하리라. 거룩한 성도의 손이 부서지리라. 이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들으니 지금 다니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 보는 것처럼 이게 다니엘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에트 남자인데요. 이 씨죠. 에트 이 씨.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이 씨가 흰 세마포를 입은 이 씨가 어디에?
강물 위에 있는 분리하는 그 이씨가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데 어디에?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제 오른손만 들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왼손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들 같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이제 맹세하여, 영생하시는 분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한 때와 두 번, 그러니까 여기가 한 때가 되고 한 때와 두 번째 때와 그리고 반 때가에 완성되리라 그랬어요. 완성되리라. 그러면 이제 거룩한 백성의 손이, 이게 우리말에는 권세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손이에요. 손이 야드예요. 산산이 부서지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리라. 그럼 성도들의 권세가 다 완전히 부서지고, 그럼 이제 성도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세가 있어요. 그럼 그 권세가 깨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세 아니에요. 물론 권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율법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율법이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에 되면 완성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강물 위에 아세르 흰 세마포를 입은 에트 이슈가 곧 나중 후가 하늘을 향해 좌우 양손을 들어 올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니 한때와 두 번째 때와 반때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도들의 손 율법이 완전히 부서지기까지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성도들의 그 율법이 깨지면 모든 게 끝나죠. 거룩한 성도의 권세가 있다면 왜 그 권세가 부서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권세를 우리말 번역으로 해놓고 거룩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근데 율법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율법이 완전히 부서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한때는 처음과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나중에 지나서 또 반때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때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의 반때죠. 반때가 지난다는 말은 일단은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때도 역시 반때와 반때가 있죠. 근데 반때는 뭐죠? 체질을 하는 때가 반때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체질, 곧 세 번 화와 그리고 7 경로의 대접과 두 번째 때를 전해주는 그때까지가 반때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반때는 뭐죠? 마귀가 666표를 주게 하는 권세를 받는 때가 반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체질하는 반때가 메시아 왕국에 흥황하는 때가 그 반때예요. 그리고 마귀가 서는 때가 이제 반때잖아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천년이 다 차면 마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또 반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주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반때는 천년 후에 마귀가 풀려나게 되면 주님의 재상 재림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된 건데요. 그러므로 반때에 마친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고, 나머지 반때는 또 마지막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사실상 예수님의 혼인 만찬으로 인한 그 반때는 끝이 난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반때가 이루어져야 될 그 남은 반때는 어디냐면 마귀가 풀려나는 그때가 나머지 반때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되면 그 세 때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때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8절인데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기를 주여 이 마지막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다니엘이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두 후가 처음과 나중이 서로 묻고 대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들었는데 다니엘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엘보다 훌륭해요? 덜 훌륭해요? 황송하죠? 뭐 말하기가 황송하죠? 다니엘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다 나중에 알게 된 은혜고 복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듣고도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주께 말하기를 이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줘.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 처음과 나중 후의 대화를 듣고도 첫 번째 때와 두 번째 때와 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묻기를 주여 이 마지막은 어떠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건데요. 다니엘도 못 알아듣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 이거 아니에요. 진짜 다니엘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무 쓰잘데기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줬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코가 딱 깨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가면은 뭐예요? 당장 버리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꼭 육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는 일을 자기가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어머니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조용하게 어머니가 가시는 날까지 기다리고, 아버지가 걸려 있으면 아버지 가시는 날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가면은 다시 붙잡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를 놓는 순간이 점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자, 9절인데요. 가라사대 다니엘아 가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닫고 인봉하라. 이거 닫혔어요. 다니엘 때는 닫혔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뭐라 하냐면 이거를 다 열어놓으라 그러잖아요. 열어놓으라. 닫지 말고 열어놓으라. 그 2000년 전에 열린 거야 이게.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는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제 너하고 이제 이야기 다 끝난 거니까 너는 가라는 거야. 그리고 닫으라. 그리고 인봉하라. 뭐를?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닫아두고 인봉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근데 주님이 오셔서 다 열어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인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닫고 인봉하기를 마지막 때까지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을 만나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을 만나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마지막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는 철문을 나와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3번 부인하는 게 그거잖아요. 메시아 왕국에 옥에 갇혔을 때 그 나오는 걸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사실상 팔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이해가 된 사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그 이전서부터 망했지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뭐가 됐어요? 다 망했지요. 완전히 다. 깡그리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 무식쟁이가 된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열리고 봉인이 해제가 된 겁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선택되어 연단을 받아 시기할 것이나 악인은 범죄를 행할 것이고 악한 자는 모두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거다라는 말. 그럼 이제 봉인된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되어 이제 우리가
그 바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제 공중의 새를 얘기했죠. 바르는 뭐라 그랬죠? 곡식을 먹는 새예요. 그 바르는 이 바라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선택된 것만을 먹는 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택되었다라는 말이 이 말인데요. 그러면 바르르, 이게 바라르죠. 이 선택된 자가 하얗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얗게 되는데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하얗게 되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범죄하고요. 그리고 악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봉인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봉인된 말씀이 이렇게 열렸어요. 열려서 여러분들이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악한 모든 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악한 일을 해요. 이 악한 일을 한다라는 말은 어디 가서 좀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질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여전히 그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용과 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이 주는 말을 여전히 떠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도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니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되어 연단을 받게 되고 희게 되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가 있는 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치고 봉인이 되었더라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주고 1290날과라고 했는데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이제 상번제라고 했잖아요. 상은 항상이잖아요. 항상은 매일을 말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로 해요. 제사. 여기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는 그때에 그리고 제거하고 뭘 주냐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주는 날에 아니고 황폐케 하는 걸 주고 이걸 자르기를 잘못 잘랐는데 원래 여기 제대로 자르는데 1290날을 1290날이에요. 근데 이제 반때가 며칠이에요? 반때가 1260일이 반때예요. 그러면 이제 90일이라는 말은 반때가 지나고 30일이 더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사람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거가 되는데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거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 뒤에서 얘기한 거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매일 드리는 기도를 제거했는데 여기서는 매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럼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매일 드리는 기도가 기도 아니고 제사이면 여기서 동일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차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는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사가 제거됐잖아요. 그런 제사가 제거됐으면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율법의 제사가 제거가 됐어요. 그럼 무슨 제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산제사를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퇴색해져서 거기에 뭐가 올라가느냐면 마귀가 올라가 앉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산제사가 거기에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올라갔다라는 말.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발달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자기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일을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 이제 옮겨졌어요. 그러면 뭐 마귀가 거기 선다는 거죠. 마귀가 서는 건 언제 서는 거예요? 육령표를 주는 권세를 받을 때 서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온 표가 너무나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제사를 제거한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산제사를 제거해 버린 거고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보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공중재림의 때도 있지만 마귀가 풀려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때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선 것을 전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제사를 안 지내요? 항상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떡을 먹고 마신 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맨날 지네끼리 앉아서 그 떡을 떼고 마는 거 그걸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으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마귀가 풀려났을 때에도 또 똑같이 제거하는 때가 됩니다. 그때부터 1290인데요. 여기 이제 90이라고 돼 있어갖고 90이라고 붙였습니다. 90날은 반때가 1260일인데요. 메시아 왕국이 반때가 되고요. 그리고 마귀가 나오는 날이 다른 반때의 시작인데요. 근데 그것이 1260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는데요. 자, 레아가 여기가 첫 번째 때고요. 여기가 두 번째 때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두 번째 때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두 번째 때와 여기가 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메시아 왕국, 여기는 체질이죠. 체질을 뭘로 한다고요? 세 번 화와 일곱 대접의 진노의 대접과 그리고 둘째로 이제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체질 하는 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귀가 육령표를 주는 권세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귀가 풀려나죠? 그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이 반때인데요. 이게 1260일이에요. 1260일이에요. 그 반때예요. 그 미혹한 상태를 반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반때라고 해서 이것도 1000년, 저것도 1000년이 아니에요. 여기는 1000년이고 여기는 1260일이에요. 거기다가 30일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1290일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45일을 더해요. 그래서 1335일이 되죠. 1335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때, 첫 번째 때와 두 번째 때와 반때,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 반때가 그럼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게 율법이 깨어지기까지인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깨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 안 깨어졌어요. 여기서는 다 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깨어져야 되잖아요. 율법이 또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깨지면 어떻게 반때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때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90일과 1335일을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30날을 더한다라는 말은 30은 3이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 지금 마귀가 삼켜지기 바로 전에 30을 이룬 존재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30을 이룬 존재들은
물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미혹된 자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을 이룬 자들은 메시아 그 음보에 있던 자들은 30을 이룬 거죠 이미.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건데요. 그리고 12절인데요. 기다려서 1335날을 만나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 기다려서 만지어요. 1335날을 만져요. 이 5날에 이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1290날을) 지나면서 1335날을 만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건데요. 30을 이룬 자들, 그 둘째 사망을 이루게 되고 나서 메시아 왕국으로부터 미혹된 자들은 그로부터 또 45일이 지나야 되는데, 세상 곧 땅을 마친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45일이라는 말은,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음부에 갔던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땅에서 미혹되었던 자들이 이제 땅을 마치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45일 만에 다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13절인데요. 너는 마지막으로 가서 쉬라. 마지막 날에 네 몫으로 서리라 그랬어요. 자, 너는 가서 끝까지 가서 거기 가서 쉬라는 거야. 그럼 어디 가라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 몫으로 서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내 몫으로 선다. 여기 내 몫이라는 말은 고브렐인데요. 고브렐이 뭐라 그랬죠? 제비뽑기. 할당. 그러면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배울 때 우리의 몫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몸이 몫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에게도 네 몫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몫은 너무나 명백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몫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본래대로 천사의 몸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처음 때와 두 번째 때와 반 때의 뜻을 다니엘도 모르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여, 연단을 받아 희게 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요, 그러므로 놀라운 이상이 열려지고 봉인이 해제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버리고 오직 신비한 능력만을 찾아다니는 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 쫓아다니고 무슨 신비한 그 이상 현상을 보고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무슨 누가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뭐 하늘나라 갔더니 뭐 천사들이 아무개 장로 앞에 잔디 가져다 물을 쫙 주니까 잔디가 파랗고, 어느 누구는 잔디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알을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처음부터 끝까지를 너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이상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거를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고, 또 이방인의 모든 역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로써 모든 다니엘서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책을 하나 마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놀랍고 완전하며 도무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의 선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원고에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신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잘 알죠.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자. 다 마지막 날에 살려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이 언제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자 중에, 즉 처음 여호와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게 한 모든 부른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죠?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다 다시 살린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데리고 오신 지체들을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데려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이렇게 봉사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부 불지옥에 간다. 불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도 못 보고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아니 하나님을 지금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전부 불지옥에 보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무식한지,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 깐보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모두 이런 하나님, 즉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먼저 죽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중에 그냥 영원히 부끄러움 속에서 이게 30, 45 되지 말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진짜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다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니엘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겼다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그 자부와 긍지를 가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배때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받았으며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꼭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주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